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선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을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닛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하는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무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왕권으로 넘어가지요. 사사에서 왕권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에게도 인간의 왕을 원해서 인간의 왕으로 세운 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편치가 못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의 왕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왕 같은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이제 줄거리를 보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후에 나오지만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그 족보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적의 족보는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만 두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위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가나 같은 경우에도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족보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엘가나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그 여로함의 아버지는 엘리후고 엘리후의 아버지는 도우고 도우의 아버지는 숲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엘가나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엘가나에게 누가 있었냐?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닛나였는데 브닛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한나는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달라고요? 자기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가나 한나도 어쨌다고요?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뭘 얻었다고요? 자식을 얻었다 하는 얘기들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두 여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이 두 여자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두 여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두 여자의 싸움도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어째요? 아내가 있었고 어떤 누가 있습니까? 첩이 있었죠. 거기도 보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갈은 어쨌어요? 하갈은 아들을 낳았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여자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이 같은 경우 어쩝니까? 그렇죠? 보면은 있잖아요. 성경 안에도 두 여자들의 싸움이 자주 그 내용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으로서 하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자들의 싸움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경을 가면은요, 두 여자의 싸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 여자의 싸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뭐라 가르치냐? 두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하갈하고 사라하고의 싸움인데 이것을 하갈의 싸움과 사라의 싸움을 가지고서 뭘 얘기했냐? 두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약속을 얘기하는데 하갈에서는 종의 자녀를 낳았고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두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는 육신의 언약이 있고 하나는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언약으로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약속의 언약으로서는 이삭이 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육신의 언약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약속의 언약으로 나온 이삭을 조롱하지요. 이게 다 뭐란 얘기예요? 이게 전부 비유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지만이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항상 성경에서 볼 때 잉태하는 여자가 있었고 잉태치 못하는 여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지요. 야곱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지만은 어째요? 첫째는 잉태를 해서 자식을 쑥쑥 낳는데 둘째는 어쨌어요? 잉태를 못하지요. 그렇죠? 그랬다가 겨우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자식 둘을 낳을 수 있는 거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도 보면은 여자들이 하는 것이 다 무엇이었냐면은 자식 낳기를 위해서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은 남편을 도와줘야 되고 또한 남편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이 여자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보면은 서로 간에 싸움을 하잖아요. 자식 낳기를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 때문에 싸우는 줄 아세요?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분인나는 어째요?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째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항상 분인나가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여기서 뭘 하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갈과 사라의 싸움도 뭐였었어요? 결국은요. 그렇죠? 하갈은 남자아이를 낳고 사라는 못 나니까 오히려 하갈이 사라를 어쩝니까? 핍박하는 것이 나오지요. 성경에도. 그런데 이제 사라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니까 어째요? 하갈은 네 종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여자들의 싸움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아내를 많이 낳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교만했던 자보다는 아내로서 자식이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는 어쨌든 얘기예요. 핍박을 받지만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더 어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교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커져서 부유해졌다는 그런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어찌 됐냐?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들이 되게 보면 어때요?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범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그 메가처치를 이그젬플로 삼아가지고 그걸 쫓아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아틀란타에도 한국 교회가 메가처치를 산 것이 나왔습니다. 아틀란타에서 그 교회를 예전에 있는 그 교회죠. 그것을 이제 다른 그 디벨로퍼가 사가지고 다른 모양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한인 교회가 그 큰 교회를 찾다가 거기가 맞아서 거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어요. 뉴스 같은 것으로. 근데 결국은 모든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냐면 그런 메가처치 교회 쪽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인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교회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뭐 했다 이렇게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들이 하나님을
중심적으로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사람을 중심적으로서 나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가처치들이 그렇게 그 더러운 짓을 교회 안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결국은 그 메가처치 교회 안에도 무엇이 생기겠어요? 결국은요, 우상이 엄청 많이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나와 브닌나의 싸움입니다. 두 여자의 싸움입니다. 근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한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배나 모든 것을 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해년마다 제사 지낼 때가 있으면 두 배나 더 많은 것을 줍니다. 근데도 어째요? 마음이 안 차요. 뭐냐? 무엇 때문에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브닌나한테 항상 뭘 받아요? 해코지를 당하니까.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 너는 자식도 못 낳는 여자. 그러니 이 한나가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 낳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자식 낳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두 교회를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자는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은 자녀를 못 낳은 자는 항상 뭘 하기를 원해요? 자녀를 낳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에게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어째요? 마음이 항상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한나는 무자였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성전이 실로에 있었죠. 장막 성전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또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들이 또 누구 뭐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어째요? 악하기 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렇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다 줬어요. 그렇죠? 제물을 줘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여기서 뭐라고 가르쳐요? 대적이라고 가르칩니다. 대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동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화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화나니까, 화가 나니까 막 분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가 화가 나니까. 격동을 시킵니다.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뭐 때문에요? 자식 못 낳는 것 때문에. 이 브닌나가 항상 한나를 격동을 시키니까,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니까 항상. 근데
한나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못 낳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누가 못 낳게 하셨는가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셨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한나라 하여금 자식을 못 낳고 성택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강해지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 눈이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이 어디로 가냐? 사람들에게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인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지만 한나는 그래도 어째요?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기서 보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항상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속에 있는 것을 다 밖에다 내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처럼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 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입 꼭 다물고 기도하지 않냐요. 소리는 안 내도 입으로 엎드립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리는 안 내도 기도하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엘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왜 항상 그렇게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얘기하니까 한나가 어째요?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입으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답답함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술이 취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엘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할 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돌아갔고 또한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러하여금 잉태케 하십니다. 근데 그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원까지 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원이라는 건 어째요? 반드시 했으면은 그 소원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자식을 하면은 큰 아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뭐 하고 한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쩐 줄 아세요?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크면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 한나 같은 경우는 어쩝니까? 젖을 딱 떼자마자 엘리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막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이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막 해가지고 이래서 축복을 받으면은 그때는 딱 하나님 몰라버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한 것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어. 난 몰라.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 이 받은 거 가지고 살면 돼. 기쁘게. 하나님이 어쩌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여기 경우에는 한나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나시리로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뭘 못 대요? 삭도를 대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브린나와 한나라는 것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자식을 많이 낳은 교회가 있고 자식을 못 낳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두 교회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항상 싸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사랑하는 자들이 싸우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은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계속 보면 항상 전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전쟁이 있잖아요. 싸울 때 뭐 사단 마귀하고 싸우고 저기 뭐 이방인들하고 싸우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 세상적으로 나가는 기독교 세력이 있고 하나님 쪽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기독교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건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냥 악의 영들이라고 싸우는 것이다. 근데 그 악의 영들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악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악의 영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색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성도가 많으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교회다. 착각들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가진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들 스스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속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지 겉의 화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도 보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의 겉은 어떻습니까? 음녀의 겉이 어때요? 화려하지요? 왜요? 여왕이에요. 그렇죠? 여왕에다가 붉은 옷을 입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귀한 것으로 아름답게 다 치장을 했지만은 그 속은 어쩌다 그래요? 더럽게 짝이 없다 그러지요? 왜? 사단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두 여자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교회의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그 싸움은 누가 이긴다는 것을 가르치느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간구함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중에요? 고통 중에. 사람들 고통이라니까 무슨 고통만 얘기해요? 세상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이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들어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오라 하신 말씀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데서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삽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잘 하잖아요. 예배 본다고 교회 왔다 갔다 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들이 커지고 교회들이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교만하면서 야 니네 교회는 뭐 그거밖에 안 되고 니네 교회는 조그맣고 니네 교회는 뭐 교회도 없어서 지금 세뇌 가지고 뭐 교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가.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는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지. 다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아도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거기 나오는 큰 교회들이 있죠. 7교회 있지만 그 큰 교회들 있죠. 예수님의 책망 안 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책망을 받아요. 근데 오히려 어째요? 작은 교회들이 칭찬을 받고 작은 교회들이 어쩝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붙잡고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너희 앞에 내가 천국의 문을 열어놨어. 이렇게 한나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붙잡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여자는 뭘 한 것이라고요? 세상 육신적으로 자식 못 낳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풀이하면 그렇게 풀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식을 주시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택지 못하게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하나님 성택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붙잡는가 안 붙잡는가 하나님 보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째 끝까지 붙잡죠. 그러면 뭐까지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게 된다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뭐도 안 되겠다고요. 삭도를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시린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있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한나처럼 부모가 소원을 해가지고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겠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머리가 있었잖아요. 태어난 사람 중에 머리 있었잖아요. 그럼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왜? 머리가 새롭게 나와야 돼요. 나시린이 그 소원을 했을 때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고 그때부터 나온 머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시린인도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나시린인도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기간만 그 소원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나시린에 관한 것이 그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읽으면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싸움은 뭐라고요? 두 여자의 싸움인데 두 여자는 교회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같은 교회가 있고 브닌나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6절 다시 보도록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째요? 너무 화가 나니까 뭐 밥맛이 나겠습니까? 뭐가 나겠습니까? 해년마다 이렇게 당하는데. 그러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지 않냐? 내가 브닌나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잖아, 남편으로서. 그런데도 어쨌든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이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여자는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여자는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여자는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뭘 해줘야 돼요?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 대를 못 이으면 시바지라는 것도 있고 뭐 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첩을 얻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째요? 그 대를 이으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래. 우리 대한민국 역사들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었고 항상 하는 게 뭐냐면은 carry name입니다. 그 영어도 carry name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 말이? 이름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이름을 carry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계속 캐리하고 싶은 사람은 어찌 되냐?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캐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걸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말이가 유다 집안에 자손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기 남편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 없어. 그 동생이 다말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닐 것 같아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하다해서 그 아들도 죽여버렸어. 셋째가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 그래서 다말에게 너 친정집 가 있어. 내가 이 셋째 아들이 크면은 너에게 남편으로 주겠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셋째 아들이 컸는데 장성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뭐랬냐? 시아버지가 어느 때 어딜 가고 양치러 다니니까요. 그렇죠? 어느 때 어딜 가 다 수송을 해보고 또 시아버지가 어찌 돼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가 안 계셔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도 뭐가 있겠어요? 정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욕을 해석하달라 보니까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창녀들, 그렇죠? 창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그걸 해소를 하더라 이게요. 그 소식을 알고 어디에서 이제 양을 칠 거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뭘 한 것이에요? 창녀 집처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말이한테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것을 해소했지만은 그때 돈을 주려 하니까 돈이 없어요. 내가 돈을 갖다 주겠다 했지만은 다말이가 그 시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증표를 하나 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당신이 도망가지 않고 나중에 돈을 가져서 이거랑 바꿔갈 수 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증표를 시아버지 증표를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다음에 친구를 통해서 내가 그 어디 가면은 그 창녀 집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돈 주고 내 거 좀 그 물건 좀 찾아와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어째요? 없어요. 그게 창녀 집이 아니었으니까. 왜냐? 다말이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서 그 집안에다 뭘 해준 것이에요? 자식을 낳아주려 하는 것이에요. 대를 이어주려 한 것이에요.
만약 거기에서 그렇지 않았으면 그 대가 어쩌겠습니까?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까지 죽여버리셨다 그러면은. 그래서 두려워서 유다가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며느리는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는 며느리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안 준 것인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야, 네 며느리 친정집에다 보냈잖아. 근데 임신했어 하니까 유다가 어쩐 거예요?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화가 난 거죠. 그 여자를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 시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줘라. 그러면 알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다말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걸 증표를 가져와서 유다에게 갖다 주니까 어째요? 유다가 딱 보더니 자기 건데 언제 그것을 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했던 여자가 창녀가 아니었고 누구였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하고 다시 가까이 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예? 내 며느리가 나보다 훨씬 나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마리의 이름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다보다도 누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다말이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뜻 안에서 그 율례와 법들을 제대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에 대해서 뭘 낳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자녀를 낳느냐?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자녀를 낳을 때도 뭘 거쳐야 되냐?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서 낳는 그런 자녀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하지만은 무슨 말을 얘기냐? 남편인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끝쳐버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뭘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계속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본분인 것이에요. 그럼 영적 자녀를 낳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적 자녀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가르치는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직장에 필리핀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이제 30세 정도 된 애가 있어요. 저하고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잡사이드를 가는데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영어로 리키입니다. 그러니까 리키, Do you have a Netflix? 그래서 있어. 저희 넷플릭스는 제 어카운트가 아니고 아들이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 하나를 빌려주면은 매달 얼마를 내면은 제가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다른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어가지고 그 어카운트에서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모세에 관한 영화를 봤다 이거예요. 넷플릭스에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서 45년이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애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항상 성경 엑소더스 얘기하게 되면은 출애굽기 얘기다 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느냐? 이걸 했어요. 그때 모른대요. 그래서 남자만,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 너 그거 알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하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뭐 한두 달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왜 거기에 45년, 걔네들이 이제 말하는 건 45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4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45년이 걸렸을까?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45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인 줄 알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모른대요. 그래서 딱 2명 들어갔어. 그때 얘가 놀란 거예요. 제가 그냥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어떻게 2명밖에 못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다 제가 지금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고 해서 가나안 땅에 2-3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광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광에서 다 죽고 2사람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가 놀라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제가 이 질문을 하나 있어요. 너 아브라함 아들이 몇인 줄 알아? 그랬더니 이삭, 제이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에서가 아니라 제이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이콥도 아브라함의 그냥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너 천국 못 가. 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지. 너 이렇게 하면은 옛적에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하고 너 똑같은 사람이야. 결국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근데 너 어디 천국 못 가. 근데 캐톨릭 얘네들이 하는 거, 필리핀 애들 캐톨릭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중점이 아니고 그 피스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절기 지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중심적이에요. 결국 뭐겠어요?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두 여자의 싸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갈과 사라의 싸움을 가지고서도 갈라디아서서 두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신의 자녀로서 종의 자녀가 돼 있고, 그렇죠? 하나는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얻은 자다, 약속을 받은 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모르면 있잖아요. 그냥 세상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풀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뭔 것이에요? 서원을 해가지고 아들 주신다면 그 아들을 삭도를 대지 않고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신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아도 그 영적 자녀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바쳐지는
그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됐다고. 무슨 성도예요? 세상에도 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이 들어갑니까?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 자녀 하나를 교육시키는데도 어쩝니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영적 자녀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다 땡기는 게요.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이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도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술 먹고 와서 주정 부리고 앉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그냥 한나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요. 죄송합니다.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내 속에 원통함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분이 나는 와서 뭐예요?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자식도 못 낳는 여자. 자식도 못 낳아서 남편의 이름을 그 대도 못 이어주면서 뭐하러 살아? 그냥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그냥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병이 된 거죠. 속에. 그렇죠? 병이 되고 스트레스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스트레스가 병의 주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가고 엘리도 어쩌세요? 그렇죠? 엘리도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쩐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어째요? 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내게 자식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편안해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뭐 밥도 먹지 않고 맨날 울기만 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어째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음식도 먹고 뭐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수척함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갈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안에서 우리도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렇다고 해서 분이나가 충동질 안 하고 격동질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쩌실 거라고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갔다는 얘기지요. 분이나가 그 격동하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해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하면은 편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환난을 받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겠어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왜냐하면 라마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라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이 집이 라마에 있어가지고 항상 사무엘이 어째요? 라마에 가서도 역할을 합니다. 일도 하고 분야에 가서도 하고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 네 군대가 있어요. 자기가 지정해놓은,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 하셨다고요? 그렇게 간구를 하니까.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바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신 것이에요. 생각하신다는 그 기도를 듣고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근데 갑자기 어째요?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 때문이죠.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는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뭐 하겠다고요? 젖을 떼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서원한 대로 바치겠다 하기 위해서 그 남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젖만 떼고 어린데도 어쨌든 이게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해놓고 나중에 다 어째요? 뭐 얻은 거 얻었다고 생각하면 다 어쩐다는 얘기예요. 그 기억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놓고 세상 육신의 일만 하고 먹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래가지고 그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맹세한 것은요, 나중에 제가 실수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가가지고 나중에는 내 생각이 좀 그때 짧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지고서 장난하려 하는 것이에요. 한나 어쨌어요?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분인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고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어째요?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렸지만 젖된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자기가 직접 데려가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리지만은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제단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이제 한나 밑 엘리 밑에서 다 배우고 한 것이죠. 그 또 제사장들도 있고 거기 보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란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러면 한나는 자녀가 하나뿐이었냐? 아니요. 더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셋인가를 더 낳고 딸도 낳고 하는 내용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니까 어쨌다는 얘기예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를 못 낳는 그러한 교회 같은 일을 할지라도 뭘 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낳았다고 교만해지고 자랑하지 말고 많이 낳았으면 그만큼 더 어찌 되는 얘기예요.
더 열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낳은 자녀들을 바르게 하나님 배로 이끌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적게 나고 못 낳다 할지라도 어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냐, 소원까지 해서 그 사람들 영적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영적인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장성해서도 어쩔 수가 있겠어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버리고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 영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언젠가 떠나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여자들 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어요. 그 경쟁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녀만 낳았다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끔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종을 삼아서 어찌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분한인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자녀를 못 낳던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역사하신 것을 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